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아들을 알면 참으로 자유로울 거다. 원래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차라리 끄는 게 낫겠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역사적으로 종이 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나름대로 영적인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인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종이다 그랬어요. 역사적 차원을 무시하도 영적인 차원만 말하더라도 너희는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있지 언약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그 집에 잘해봐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식무살이 하면 그 집에서 잠은 자잖아요. 밥은 먹고. 그런 것처럼 너희는 기껏해 아브라함과 그 정도 관계만 있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상속을 받는 유업을 받는 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본래 그 집 아들인 나 예수하고 형제가 되어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고 그러면 너희가 그 집 아들이 나와 형제가 되면 너는 그 집의 양자로 받아들인 것 같아서 아들처럼 나처럼 너희도 그 집 아들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편 혈통적으로나마 그들이 주장하는 그 수준에 맞게 맞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알긴 한다.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이 아닌 것은 삭개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내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 말이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기껏해야 잘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 한다. 이게 앞에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인 예수님과 잘해봐야 그 집의 종에 불과했다. 그 집의 종은 밖에서도 죄의 종으로 산다고 했죠. 차이를 얘기해 줍니다. 어떤 측면의 차이를 얘기해 주냐면 생각의 기원과 유래의 차이를 얘기해 줍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거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은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거다. 이거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을 많이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언행을 몸에 이게 많이 배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 말로 닮은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속의 것들도 많이 닮았기 때문에 흔히 말합니까? 씨도둑은 못한다 그러죠. 정확히 닮는 겁니다.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씨 자체가 그 아비의 씨이기 때문에 닮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던 독생자가 오신 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 있을 때부터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걸 봤다. 아버지가 너희를 향해 세운 뜻을 알고 있다.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진작받지만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뜻을 그대로 받아서 아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 본 것, 번역에 따라 지금 들은 것, 본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38절에 본 것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에서 본 것. 그렇죠? 또 40절 가면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께 들은 것 이렇게 돼 있죠. 보고 들은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들은 걸 한 번씩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즉 아버지의 뜻을 나는 아들임으로 그를 그대로 배워서 말한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도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 부모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건 너희 아버지에서 본 것 아니겠냐. 이걸 좀 멀리 가면 어떤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 때 살았더라면 우리 조상님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선지자 죽인 자손임을 말하는도다. 고로 즉 너희도 똑같은 선지자를 죽이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아베에게서 본 것을 하고 아베에게서 들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옳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들이 참 선지자, 그 선지자인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뭐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다고요? 아버지가 다르면. 뭐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요? 아비가 다르면. 즉 가계가 다름으로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름으로 말과 행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보면 아비가 다르면 말이 다르고 아비가 다르면 행위가 다릅니다. 이건 기계적인 공식을 대입하자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아비에게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에서 본 것이란 건 아비의 행위를 말한 거고 아버지에서 들은 것이란 아버지의 말을 말하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전 지금 예수님의 논리를 말한 겁니다. 다른 증거로 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부른다면 네 아버지는 뭐냐? 아 그래? 네 아버지가 젊을 때 이런 일을 했지. 너도 꼭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닮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아버지가 누구면 아들도 그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매우 구체적인 케이스는 다를 수 있어도 전체적인 큰 맥락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사상과 생각과 말과 행실은 자녀에게 그 큰 틀이 그대로 소위 말하는 유전이 되는 겁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닮냐? 예수를 미워하기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싫어하여 죽이기까지. 돌을 던지건 목을 치건 십자가에 매달건 어느 때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 습성은 아버지가 한 대로 자식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자체의 논리가 틀렸다. 그런 논리가 어딨냐? 다르지.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교육의 8, 90%를 누구한테 배워요? 아버지한테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 자부심이기 때문에. 율법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레위인이 유대 백성을 가르치지만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가 뭐라 합니까? 궁금한 게 있냐?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말해줄 거예요. 32장에 나옵니다. 알고 싶냐? 너희 열조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되어 있으면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물으면 대답할 것이오. 시편에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알게 된 것이고 우리도 역시 우리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 책임이요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다고 자녀가 그렇답니까? 우리 같으면 요즘 세대 같으면 그럴까? 왜? 요즘은 아버지한테 안 배우거나 아버지가 가르칠 의무를 별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닮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논리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논리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가계를 바꿉니다. 우리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이름이 흔한 유대인의 이름 시몬이라 합시다. 어떤 사람은 유다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야고보라 하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유동성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그런다고요. 그렇죠? 가계가 중요하니까 전부 다 가장 존경하고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대답하이로되 당신의 논리는 우리가 할 말 없는데 근데 가계를 잘못 짚었어.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왜 당신을 배척한 줄 알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인 거야. 우리 아버지 시몬이고 유다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래. 예수님이 그걸 또 그대로 받아줍니다. 앞에서도 말한 대로. 그래, 그런다 하자.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좀 해라. 왜? 아까 당신들 논리 그대로 받아주지 않냐. 봐보세요. 아버지한테 본 거 아들이 말하고 아버지한테 들은 거 아들이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리 가나 이리 가나 그대로 따라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있다고 한다. 예수님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배운다는 논리는 부정할 수 없어서 아비를 바꾼 거 아닙니까? 주장한 대로 사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전부 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 아브라함이 행동한 것, 자기들 딴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죠. 아브라함이 아버지면은 아까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인데 논리는 받아들였고 너희가 아비를 바꾼 건데 그럼 논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오케이 이제 진짜 확인해 보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더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했더냐? 아니죠. 이건 구약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도 예수 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말하니까 안 듣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거예요 막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뭐라냐면 하나님이 똑같이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도 똑같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죄인 인간 똑같고 하나님도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에스겔 16장 3절 그리고 45절 보면 뭐라 하냐면 16장 3절 읽으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네 땅은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난 땅은 이 가나안 족속이 사는 이 더러운 땅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여러분,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족속 중에 제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중에 아낙 족속 거인족이 살았습니다. 네 이민은 헷 사람이다. 히타이스 사람이다. 역시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유명한 헷 족속입니다. 왜 그래요? 네가 말한 것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고 네가 하는 행실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으니 내가 어찌 너를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사라의 딸이라 하겠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야. 창세기 8장에 보면 18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누구에게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 집안 사람에게. 권속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종들도 들어갑니다. 자식 플러스 그 집에 사는 모든 종들까지 누구든지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냥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안 되고 뭐 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의와 공도를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가 누구라고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집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유업을 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벌써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 말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잘해봐야 네 아버지는 헷 사람이고 네 어미는 헷 사람이고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야. 하나님도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똑같이 안 변하니까 사도들도 로마서에 뭐라 합니까? 로마서 4장 12절 13절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무할례자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따르는 자가 뭐라고요? 세상의 후손이 된다 그랬다고. 세상을 잇는
하나님 주신 상속을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는 여인들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삶에 있어서 그 증표를 확인하는 방법을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방법이 있지만 여인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잘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부녀들,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예를 들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보세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은 이 여인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인들이 한 행동의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의 성격을 말해주는데 뭐라냐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왜 놀라지 않냐? 믿음 때문이죠.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누구 딸입니까? 누구 딸요? 사라의 딸. 아브라함의 딸. 문맥을 보면 1차적으로 사라의 딸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하여 복종하여, 둘이 그래서 어떤 길을 걷죠?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 길을 갔죠. 그래서 90이 돼서 애를 낳는다는데 처음에 웃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대저 주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때부터 떨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떨고 90이 돼서 아이를 낳고 세상 사람들은 떨지 않냐고 기뻐하며 잔치를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주신 약속을 순복함으로 따랐던 그런 여인들이 옛적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여인들이라고. 그래야 그 집의 딸이라 불려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체로 그 뜻이 읽혀지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자요, 보고 배운 자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이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때마다 아멘이었어요.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 중에 육체적으로 기분 좋은 명령은 아들을 줄 거라는 것밖에 없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명한 대로 가. 애굽에 가서. 너 왜 애굽 왜 가냐? 내가 가라 소리 안 했는데.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이복 동생이라 하지만 부인이잖아. 그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누가 하가라고 동침해서 애를 낳으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사실 별로 그렇게 칭찬 들을 만한 일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썩 아브라함의 이 육체의 성정으로 볼 때 이 사람에게 별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일을 별로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 보면 전체적으로 아멘이에요. 특별히 네 아들을 바쳐라.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롯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죽인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렇게 말했죠. 엄밀히 말하면 롯이 얼마나 대단한 의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간구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것보다 조금 나은, 소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나은 정도의 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육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요, 이 점이 중요하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죽이면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전하건만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 아버지께 순종하려 했는데 이 인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회개치 못한 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니 이것은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혈통적 관계 외에 언약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지의 성물을 차지하는 메시아의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잘 보세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지만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은 죄인인 겁니다.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살리시고 키우시고 신앙교육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끌어갈 준비를 하시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분노에 따라 동생을 죽여버리자 팔아버리자 한 형들은 그 자체는 죄입니다. 그들은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 동생을 어여삐 여겨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요셉은 충분히 애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예수님을 죽게 하고 어차피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왜 유다를 보고 잘못했다 그래? 그거 아니에요. 유다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그래 하시겠지만 그 누군가에 해당되는 본인은 자기 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란 거는 아브라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행동. 어디서 온 겁니까? 마귀에서 온다. 마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아비는 마귀니 이제 귀가 나오죠.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가인으로부터. 그 후손으로부터. 그 아비, 그 자식, 그 아비, 그 자식 계속해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 자연상태의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아비에게서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아니했다. 예수님 그때 당시 안 살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그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적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듣게 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먼 나중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예언 속에 그가 환상을 받던 음성으로 들었던 메시아를 보내는 그 약속한 여자의 씨가 이런 일을 하시느라고 그거를 깨닫고 너무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라 하면서 즐거워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너희 아비가 아니다. 그러면 너희 아비는 누굴까요? 너희 아비는 예수님이 뒤에 가면 말씀하시죠. 너희는 44절에 그죠? 거짓말쟁이가 너희 아비죠. 마귀가 너희 아비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간관계상 44절까지 못 봤지만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 그리고 아브라함과 얼만큼 다른지를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결론을 내주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또 통찰을 얻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하고 또는 무엇 때문에 어떤 대화의 주제 때문에 예수님과 대립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하신 이야기들의 주제의 성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떡이 없으면 살 수 있었습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반드시 드셔야 했습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반드시 주무셔야 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그런 능력이 있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했더니 비가 내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정말 가까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엘리야도 뭐라 했어요? 로뎀 나무 밑에 가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소서. 모세가 기도했다는 호렙산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앞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도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많이 됐든지 감이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인간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을 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낙심하고 정신이 나가버리면 앞에서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나가도 눈 하나 깜짝이야. 멍해갖고 이렇게 있다고. 인간입니다. 자,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께 혈과 육이 필요로 한 것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의 내용,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크게 나누면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운 주제들이 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너 왜 시장에서 바가지 써가지고 그거 10만 원짜리 사왔는데 야 이거 10,000원이면 되는데 똑같은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야 오늘 밤은 어찌 그 반찬이 좀 그렇다? 좀 이렇게 주면 이런 거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안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싸울 만한 주제, 논쟁을 할 만한 주제, 친구가 되건 원수가 되건 이 판가름을 낼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은 마귀는 예수쟁이들을 미워하는 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찬양하는데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뭐 땅 평수를 많이 차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저것들이 예수에서 한 게 싫은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성경을 무슨 이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 문제가 아니라 주머니에다는 포켓에 들어갈 만한 성경을 할지라도 이것들이 성경을 읽어 제끼니까 그것으로 애들을 가르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육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다 필요했어요.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가 초대해서 밥 먹자 하면 들어가셨어요.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하면 갔다고요. 사도들도 가는 데마다 머무는 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 집에 자주 가셨고 그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도 가셨고 바울은요.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 그 부인집 그 집에서 많이 묵고 그 집에서 대접도 받고 그랬어요. 또 누굽니까? 빌립 집사의 집에 들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갖고 가르침, 다툼, 자기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 의미 이런 것에는 그런 것을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갖고 누구하고 뭐 적이 되니 친구가 되니 이런 걸 싸우지 않고 그걸 논쟁의 주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판단과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한마디로 예수님에 관한 문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의 문제.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의 문제. 이거 가지고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싸웠고 3년 동안 죽이니 살니 이랬던 것이지. 예수님이 잘 못생겨가지고요. 예수님이 가난한 주제의 선생도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신앙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려면 미안하지만 영적인 문제 갖고 싸우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친구가 되고 누가 원수가 되냐. 최종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나누는 겁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고 깨어있자고 어떤 이는 그거는 다 상징이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니. 그냥 편하게 살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답답한 것이 언제입니까?
육적인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합니까? 영적인 대화가 안 통하면 답답합니다. 육적인 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이거는 미안하지만 살다 보면 다 깨닫습니다. 살다 보면 깨닫는 건 육적인 일이에요. 조금 더디고 조금 빠를 수 있어도, 조금 더 하고 조금 덜 할 수 있어도, 그래 영적인 문제는 조금의 차이가 아닙니다.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 죽음의 의미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고, 저기 유대인 출신으로 그냥 그렇게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옳고 그름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 신앙생활 성숙과 미숙의 결정적 판단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진리냐? 그분이 나의 구속주냐 맞냐? 그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게 맞냐? 아멘, 노멘.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다툽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온갖 잡다한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도 뭔 가치가 있는 걸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결정적으로 바로 이 문제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바꾸는 자는 주님과 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세상의 말을 따라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의 해석과 판단을 따르는 사람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 겁니다. 마귀의 생각을 따르는, 세상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예수는 그저 사람일 뿐이요, 어떤 신성한 감각이 컸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가르친다거나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잇는 믿음의 자손, 믿음의 씨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뭐라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뭔 믿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는 자. 어느 정도로 네 아들을 바쳐라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 믿는 표입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 갖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나를 알기 때문에. 왜? 메시아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부활이 아니고 언제 하나님이 부활 얘기를 해줬는데요. 메시아를 빼고 메시아의 터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소위 신앙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그래서 아들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져야 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지금 예수를 살리니 죽이니 이렇게 나타나는 이 싸움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주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을 거냐 말 거냐, 내 삶을 드릴 거냐 말 거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깨어 있을 거냐 잠자고 있을 거냐.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를 뭘 근거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건강이 좋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면 갑상선 암이 안 걸리고 폐활량도 늘어난답니다. 밤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주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주님 앞에 정한 때가 있어. 와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래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싫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핑계를 댑니다.
육적인 이유를 내면서 이 시간을 없앱시다. 예배 시간을 없앱시다. 가정 예배로 돌립시다. 무슨 모임으로 바꿉시다. 개떡 같은 소리를 하죠. 그러고 똑바로 하는데 봤습니까? 오후 예배 없앱시다. 가정 예배 들어가고 순서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가정 예배 될 테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로다. 누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누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거구나라는 그렇게 판단이 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횟수가 하나 더하고 하나 덜한 것은 사실 그게 절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걸 있게 하자는 것보다 있는 걸 없애자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신앙이죠. 맞는 이야기죠. 맞죠? 예. 성경에 그랬거든요. 말세가 되면 자꾸 패하자 그런다. 그런 거는 거스를 줄 알아야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제자들 봐보세요. 처음에 공생애 동안에 멋모르고 따를 때는 맨날 찬양 바빴어요. 그런데요,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3시 기도 시간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 시간 정해갖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구준 게 확실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없애자 그럽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싸움이 나면 그래도 살아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또는 싸움을 해도 순전히 육체인 것 같고, 이런 거는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봐야 되는 문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부터 또 하나의 통찰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 무엇 때문에 싸우셨는가? 무엇을 논쟁하셨는가? 예수님 누군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복할 거냐 말 거냐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믿고 순복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종들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